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이솝 우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물의 나라와 새의 나라가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박쥐가 끼어 있습니다. 박쥐는 어떻게 하나 하면 동물 나라가 이기면 자기가 동물이라고 하고 새의 나라가 이기면 자기가 새라고 합니다. 양다리 작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종의 회색 지대에 머무는 것을 이렇게 풍자하여 우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말로 썸 탄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누구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인 중에도 그런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같기도 한 그런 양다리 작전을 하는 일종의 회색 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수많은 말씀을 전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군중들을 향해서 여러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13장부터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제자들과 진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소수의 12명에게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맨 마지막 부분, 일반 대중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44절의 첫 번째 표현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외쳐 이르실까요? 주님이 그렇게 많이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왜 안 믿는가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이들이 그렇게 전했는데 믿지 않는가?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그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은 강제로 문을 막 부수고 들어가서 그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시험 봤다면 그냥 좋은 대학에 쏙쏙 들어가고 뭔가 투자했다면 막 몇 배로 막 이렇게 되고, 근데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고 그런데도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청소년들 지도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막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 같은데 잡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제 그 경찰이 막 전화를 하죠.
엄마 전화번호 대라. 그럼 처음에 애들이 전화번호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엄마 전화 없습니다. 이제 전화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아는 거죠. 얼마나 혼날지 아니까. 근데 결국 이제 전화번호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막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죄송합니다 하고 싹싹 빌죠. 그리고는 거기서 막 애를 막 때리면서 이놈아 정신 차리라고 이제 그 경찰 보라고 더 막 아이를 혼냅니다. 근데 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경찰서 잡혀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면 엄마가 걔 우리 아들 아닙니다. 그냥 뭐 감옥에 넣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엄마가 완전히 포기한 경우죠. 그럴 때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까? 야, 우리 엄마까지도 나를 포기했구나.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막 딴 애들은 엄마가 와서 때리는데 와, 난 아무도 안 때리니까 좋다.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너무 불쌍한 경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본문, 지금 예수님께서 외쳐 이러시는 이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은 누군가 하면 그렇게도 안 믿는 그 사람들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을 잘 보면 주님이 진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한번 여러분 보면요,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주님이 안타까워서 외치는 대상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대상이 누군가 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자기들이 고위 관리예요. 근데 내가 만약 믿는다고 하면 출교를 당해버리면 그렇게 그 관리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없는 세월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자기 그 자리를 다 잃어버릴까 봐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중간에 딱 껴있는 사람들, 일종의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주님이 사실은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오늘 이 시대의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진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도 안타까워하시겠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는 표시도 내지 못하고 그냥 어중간하게 서가지고 교회 오면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밖에 나가면 아예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진짜 회색지대에 머무는 그들을 볼 때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외쳐 이러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것 보고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기보다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중간에 끼어 있는 같은, 자기 스스로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외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양다리 작전하고 있습니까? 43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 내가 관리입니다, 내가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대로 드러내 놓지 못하고 그렇게 어중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안타깝게 외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뭔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이때까지 전했던 주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크게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사이에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대선 전국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요, 누가 막 이야기합니다.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핵심 관계자의 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핵심 관계자의 말하고 그 후보자의 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이 사람 핵심 관계자가 오해하고 한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잘못 알고 이렇게 오해해서 잘못 전하는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100%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 주님이 설교하셨던 그 설교를 그대로 믿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많이 나온 말씀을 요약한 것이죠. 빛이 어두움 가운데로 온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빛을 비춰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둡던 세상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의 그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서 빛이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복된 삶, 천국을 맛보는 귀한 삶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어슴푸레할 때는요, 빛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밝은 곳이나 어두운 곳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딱 강한 빛이 비치면, 여러분 사진 찍어 보십시오. 역광 사진 아시죠? 아주 강한 빛이 비치는데 그림자를 얼굴에 두고 한번 사진을 찍어 보세요. 사진이 시커멓게 나옵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선명해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진짜 빛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복되다는 것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빛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그 어두움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그게 더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왜 그 어두운 데 머물면서 이렇게 빛을 좀 쳐다봤다가 양다리 작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냐 이거죠. 더 이상 그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 주님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진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양다리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서 양다리 작전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시고 이제 대중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치면서 내가 그 빛을 반사하고 그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거야말로 빛된 삶이구나, 저거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구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지 안 믿는지도 구분되지 않는 어중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안타까운 외침을 들으시고 빛된 삶으로 온전히 나와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다리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그 빛을 반사하는 복된 삶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